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역사의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딱 나옵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21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만 아주 역사적으로 열거를 주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이름이 8명이었다라는 것만 나왔지 아브라함의 실제적 아들의 내용이 21장 이전에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오늘 21장에 이삭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더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탄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세계 역사가 쫙 나눠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 분들은 귀를 쫑으세요.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갈라짐을 얘기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21장 2절의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모슬렘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회교도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 회교도라는 게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나올 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손 속에서 종교가 몇 가지 나왔는가를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유대교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다 합쳐서 기독교. 세 번째, 회교, 모슬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슬렘은 만들어진 것이 모하메드가 예수님 때나 그 이전에 탄생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탄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유대교, 기독교가 먼저 만들어졌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나중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참 뒤에 예수님 탄생, 부활, 승천, 기독교가 만들어진 한참 이후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모슬렘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슬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모슬렘 회교도들이 먼저 만들어진 거로구나. 그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탄생했지만 모슬렘은 한참 뒤에 만들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만들어지게 된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 유대교 속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다 만들어져서 나눠졌지만은 나눠지기 시작하고 근본은 오늘 창세기 21장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불임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가를 자기 몸종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체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남편 하나의 부인 여러. 왜 그러냐면 애를 만나서 창세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구약 성경의 큰 뜻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 다처제, 요즘 태어난 여성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태어난 여성은 남편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명, 6명이서 나눠갖고 그 남편이 죽으면 또 그 동생, 시동생에게 결혼을 해야 돼. 이게 뭔 일이야. 근데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다 태어나게 하셨던 이 스토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의 자식이 아무리 육적인 자식이 많아도 영적인 자식, 즉 얘기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약속의 씨라야 믿음의 씨요, 믿음의 씨라야 약속의 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씨라는 말은 약속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삭에 대해서 약속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약속의 자손이라 그러면 그냥 이름이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고 먼저 약속이 있었고 약속이 있은 다음에 태어난 게 약속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속상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부 다처제라 부인이 여러 명인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라 아브람 시대에. 그러니까 사라가 여기에서 불신앙도 있었지만 사실은 관습과 풍습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관습과 풍습을 우리 기독교인도 따라야 될 때가 많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관습과 풍습 잘못 따라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갑니다. 이 사라가 자기의 풍습을 따르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남편에게 주고 아들 낳은 것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안 그래요. 성경에 복음이라는 게 따라붙어서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회개하면 죄는 사함을 받으나 환경과 역경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의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무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무소에서 회개했으니까 오늘 바로 나가라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받은 형벌은 다 채우고 나와야 돼, 회개를 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해서 죄가 없어졌어도 보험, 환경, 역경 이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사라가 만약에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 이때 하나님 뜻을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으면 사라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조금 참고 이런 짓을 하지 마셔. 이랬으면 사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눠지고 사라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인간 생각에서 풍습을 쫓아갔어.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문화를 쫓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다가 아들이 탄생이 되니까 그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탄생된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 고생을 안 하시려면 죄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앉아 질르시고 그 다음에 앉아 질렀을 때 여러분 평소 때 뜻을 모르겠거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최종에게 물어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삭이 탄생될 때가 오늘 오전에 10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2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25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야. 그런데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10년쯤 되면 못 기다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10년쯤 지나가니까 못 기다리고 하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탄생이 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몇 년간을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이, 여러분 같으면 본처, 처첩 이런 게 있을 때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대접 못 받는 거 한국 사회도 알고 계시죠? 옛날에 중전마마 왕비가 애를 못 낳고 후궁이 나오면 왕비가 왕비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됐으면 최시간에 왕자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왕자가 없으면 후궁이 애를 낳으면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서름을 당한. 사라가 그랬던 거야. 25년간 기다리다가 10몇 년째에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0몇 년을 안 기다렸냐? 결국은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결국은 기다려. 엎어지나 맺히나 뒤집어치나 엎어치나 하나님 뜻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기다려야 무조건 기다려야 돼. 내 방법 쓰다가 기다리는 와중에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탄생이 돼서 탄생된 이후에 10몇 년간을 살아가 이 왕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서름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다가 어느 날 짠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 기도양이 찰 때 응답된다. 그러니까 기도양이 차기 전에 응답이 되는 게 어렵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나한테 상담을 때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가게가 생겼거든요. 가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게는 줬는데 가게를 준 다음에 운영을 해보니까 가게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 가게를 위한 기도가 끝나서 응답돼서 가게를 준 거야. 그러면 가게가 오픈한다면서부터 가게가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또 당분간 기도를 해야 해. 믿음을 채워야 돼. 근데 이거를 채워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옛날에도 많이 해드렸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가게는 주셨는데 가게 들어갔는데 가게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했던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야, 안 그래요. 기도가 차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라가 왜 90살까지 기다렸을까요? 믿음이 차야 되고 기도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사라가 첫째, 기도 양을 채워.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여러분, 항아리가 한 항아리도 아니고 6개를 채워요. 그러니까 6개를 꽉 채우는 걸 몇 번 하냐면 6번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할 때 7은 완전 숫자야. 1은 하나님 숫자. 2는 믿음의 상대 하나님과 나. 3은 삼위일체. 4는 뉴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5은 사람의 숫자. 6은 마귀 숫자.
7은 완전 숫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7일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했어요? 3번. 그래서 21일이에요. 21일을 기도했더니 가브리에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네 기도가 첫날 응답됐다. 첫날 하늘나라에 상가했다. 근데 내가 지금 왜 왔냐면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이 양이 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브리엘이 21일만 사라가 왜 90살까지 기다리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양과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양을 얘기하니까 믿음은 상관없이 시간만 기도로 때우면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채우라 하면 그만큼 채워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완벽한 기도를 3번 했고 항아리 6개는 아구까지 채우는 걸 6번 했어요. 6번. 6개를 채워요. 거기에 꽉 채우니까 다른 일 별로 막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야, 찾냐? 네. 6개 채웠습니다. 너다죠.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응답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 이게 아직 포도주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앉아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양이 차이, 은혜의 양이 차이. 자,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우라는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씻어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 90살까지 있었던 건 믿음의 양, 기도의 양. 두 번째,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에게 90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을 때 나온 그 이삭을 순서가 있어, 순서. 하나님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2번 나왔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어.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지 구체적으로 약속 안 하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한 게 창세기 18장. 좀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안 보셔도 돼. 지금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2번 나와요. 왜 2번 나오는가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어째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도 2번 나와 18장에. 왜 2번 나오는가 얘기해. 잠깐 어떻게 됐건 2번째 순서가 있어. 처음에는 막연하게 비전을 주셨어. 막연하게. 2번째 구체적으로 주셨어.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주실 때 그냥 주겠다고 한 날짜에 준 게 아니라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고 불신앙은 신앙으로 다 바꿔가지고 줘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는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믿음만 갖게 만듭니다. 창세기 18장에 왜 2번 얘기하냐?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네가 웃었느냐라고 천사가 물어보죠.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거 겁이 확 난 거야. 겁이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비웃었던 사라 마음이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꺾여버린 거예요. 이렇게는 21장에 짜자자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량도 채우시고
믿음의 양도 채우셔야 되고, 첫 번째 양을 채우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양을 채우는 과정을 보면 순서가 있어. 막연하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 두 번째 구체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주실 때 딱 주니까 못 믿는 거야. 24년이나 기다리다 보니까 25년 만에 탄생됐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던 건 24년이야. 24년 동안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나이도 89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 그러고 웃으니까 천사가 대반가서 웃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 그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거를 넘기려고 그러고 넘어가도 되는 거를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여기서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고 못 느꼈던 웃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나. 내가 좀 이따가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그렇고 그는 그 자를 건 자르고 행할 건 행하고 이 어떤 하나님의 순서가 딱 되니까 21장에 가서 짜자자잔!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탄생하면서 뭐 잘못했으면 모슬렘 조선으로 끝나버릴 뻔했던 이 위대한 이삭의 탄생.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찾으면 큰일 난다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슬렘에도 하나님 있고 예수 없는 유대교에도 하나님 있고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누구를 나중에 나타냅니까? 예수를 나타냅니다. 야곱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신앙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까지로 연결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혀 있어야지.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달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일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갈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자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더니 구체적으로 갔어요. 구체적으로 가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러고 이제 곧 탄생하게 된 거예요. 25년 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사라에게 약속했는데 21장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삭의 하나님. 이건 약속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회춘시킨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자,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지금 나타내고 있었던 거야. 여호와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대로 사라를, 지금 개역개정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를 돌보셨고 이러고 나와요. 오늘 개역 말씀, 제가 성경 가지고 있는 이건 못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계속 가려다가 여기에 그 두 가지 다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직분이 있는데 성경에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어요. 성경에 권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목사님 그 권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 중에서 권변할 수 있는 상당한 시니어 집사를 권사로 임명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잘 몰라서 내가 나이가 들으면 집사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전사가 못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집사로 있는 사람이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는, 나이가 들고 권할 수 있고 좀 원로가 된 분들이 가는 자리가 권사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는 사라를 권고하셨고 사라를 돌보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자, 80세가 된, 아니요, 89세가 된 사라예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뭐 이거 창세기 12장서부터 쫙 다 나오지만 요걸 좀 자세하게 살펴, 이제 성경을 찾는 거예요. 18장 10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왜 두 번 말씀하셨는지 나와요. 18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기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전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17장에 가서 나에게 후손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응답 안 하시려거든 뭐 그냥 돈이나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가 없으니까 아이씨 엄마 아버지 나 그냥 돈이나 좀 주세요. 아이씨 정말 오늘 나는 하루 계속 먹을 거 안 주시면 그냥 오늘 점심값이라도 주세요,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17장.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순종해 하셨는지 그때 기분까지 히브리서에 다 나와요. 17장에 내가 길리운 자나 좀 돌봐주세요, 이거를 한글로 읽는다든가 영어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본 줄 알아.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포자기한 형태로, 아유 무슨 후손이요, 내 나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아 죽겠는데 그냥 우리 길리운 자,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그 이스마엘을 또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신기하게 길리운 자나 그냥 어떻게 잘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고 아브라함이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성경 해석은 그냥 성경 본다고만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원문 역사적으로 구절적으로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 이런 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해석을 시켜주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셨던 주의 약속이
너 지금 그렇게 웃냐? 이러면서 두리뭉실하게 하셨던 약속 10절에 정확하게 기한이 이를 때야. 기한이 이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정확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하나님. 이거 대충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때가 언제냐? 천사 3명. 천사 3명. 지난주에 내가 오부 예배 때 얘기했나? 2명은 천사고 1명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모습이다. 3명이 와서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대접 신나게 먹을 거 신나게 드시고, 그래서 예물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예물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게 돈을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지금은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드리지만 옛날에는 재물 가지고 드렸다고. 짐승 가지고 드렸다고. 잡아서 드렸다고. 여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물에.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 요리 먹고 우유 먹고 이것저것 다 드신 다음에 딱 이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10절에 딱 얘기해요. 그럴 때 이거를 들으면서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장막문 뒤에 있는 거 알았어. 어쩔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듣지 않는 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때는요. 사람 통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 직접 얘기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한 명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왜 있을 수가 없느냐. 전부 거기 가서 다 물어봐.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망쳤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 하나를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일지라도 누구를 하나 세우면 너들 아들, 손자, 며느리, 삼촌, 누나, 고모, 이모 하여튼 전부 거기 가서 다 물어보고 거기 가서 얘기해. 이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아하,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하니까 무서워서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아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아느냐.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이쪽 저쪽으로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 여기서 지금 미국 사람 3명을 작살냈어요. 마커스, 그 다음에 여자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명. 3명을 작살냈어요. 이거를 미국 사람도 무슨 일을 좀 맡기면 전부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마커스라냐. 마커스.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커스가 헌신하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부 와서 마커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가지고 뭐 내가 대단해졌는데. 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가서 물어보고, 고칠 게 있어도 거기 가서 물어보고, 미국에서 뭐 풍습을 물어봐도 거기 가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게 한두 달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어디야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기술자로 사용을 하고 내가 돈 안 주는 게 아니야. 1,000불씩도 주고 2,000불도 주고 막 주거든요. 거기 절대로 그냥 쓰지 않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나래비로 줄 서가지고 마커스 이러니까 이게 교만해져 버렸어. 일을 시켜도 안 하려 그래.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하나 세우면 그거 일하라고 세운 거지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세운 게 아닌데 죄다 그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김종은 목사보다도 이 축복교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말도 안 들어요. 축복교회에서 김종은 목사님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마지막에는 그 일한다는 그 사람이 내 말도 안 듣습니다. 제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직방으로 가시고 옆으로도 가시지만 궁금한 건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전도의 누구한테, 남전도의 누구한테, 청년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일한다는 사람이 착각하도록 다 만들어버려서 문제가 커져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지금 이 미국에서 큰 일이 일어나기 5분 전이라 1분 전이에요. 여러분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괜히 또 얘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문 앞에 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여기서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저께도 딴지로 가려다가 돌아오게 해가지고 금식하는 중에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때를 우리가 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할 일만 딱 하면 되는데 전부 지금 곁들고 건너서 들고 소문 믿고 지금 여기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엿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라가. 근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할 때 천사들이 몰랐느냐?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문 밖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이 실수가 이루어졌는데 왜 실수가 이루어졌냐? 정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같이 물어보고 있었으면 이 실수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엿들었단 말이야. 물론 풍습상 쉽게 사라가 와가지고 남편하고 손님들이 밥 먹는데 쉽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 경우도 있으나 들여다 그걸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라의 생각 11절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모르고 사라가 혼자 생각합니다. 사라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축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100%. 여러분 자 사라가 오해한 부분이 11절이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이거를 생각하면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 생각이 12절에 나와 11절은 전제가 나왔고 12절에 나왔군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게 이 부분이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미국에서는 역사하고 한국에서는 왜 역사 안 해? 한국 사람이 더 많은데 미국에는 여기 나 혼자밖에 없는데. 잘 들으세요. 이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낚시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가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13절에 뭐라오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까 10절에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14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반복.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이게 10절이 14절에 그대로 반복되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가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래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었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21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18장 10절과 14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아들이 있을 거다. 웃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가라. 비웃지 마라. 웃지 말라는 얘기가 비웃지 말라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다 권고하셨어요.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러시면서 행하셨더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대로 가리키시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더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한이 착착 차야 된다.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안 듣는데 세 번째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신약 구약이에요. 두 번째 신구약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을 몇 가지죠? 613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하라는 건데 이걸 주시면서 이 613가지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래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쟤는 도둑질 했는데 나는요 도둑질을 안 하고 삥땅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이 똑같은 놈이라는. 근데 사람은 쟤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좀 덜 지었으니까 나는 낫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죄인이야. 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가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깨닫고 예수가 돌아가시며 대신 지불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깨닫고 이게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걸 깨닫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 뭐요? 신약 구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거는 아니다 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틀린 말 같지만 맞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게 돼 있어. 원래 지옥 가도록 돼 있어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암 환자가 죽는데 약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죽는 거야. 근데 약을 먹어 살았어. 그러면 산 사람 약 먹어서 산 거야. 자, 죽으면 암에 걸려서 죽은 거고 약을 먹고 살면 약 먹어서 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도록 돼 있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도록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잘못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독선적이야. 그거 아니요. 다 지옥 가도록 됐어. 인생이. 왜? 율법으로는 하나만 어겨도 613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은 의인이고 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복잡한 거야. 무조건 나는 죄인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살인범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미운 죄를 저지른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개념 속에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인이 있고 적은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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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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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율법으로 비춰볼 때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예수 믿으면 다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이 맞는 말인데 원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 복음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가 없어지므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아까 문구도 비슷해. 자, 기한이 미쳐. 기한이 차면 난다고. 이 기한이라는 말도 똑같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했죠? 이삭이 하나님. 이 이삭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기다려. 순종을 얘기하시고 기다려.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주시는 100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드디어 25년 만에 뭐 간간히 웃었겠지만 아까 18장의 웃은 웃음은 그게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웃음이 사라졌다면 뭐 어느 때는 안 웃겠습니까? 웃음이 사라졌어도 웃어요. 누가 웃긴 소리 하면 웃고 웃어. 그런데 진정한 웃음은 뭐야? 6절에 나와. 6절에. 오늘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한참 한번 웃어봅시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웃을 수 있는 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삭이 탄생됐을 때 아들만 낳았지 그 아들이 장성해서 대를 물리고 아직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아들이 없는데 낳았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으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상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 상상력이 조금 약합니다. 우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함께 연합해서 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그 전에도 뭐 우스갯소리 하면 웃고, 아까 18장에도 슬쩍 웃고 웃었는데 진짜 웃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사라가 웃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축복이, 그러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당신에게 축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먼저 사라가 웃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러분이 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웃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웃으면서 주여 한번 해서 동정을 합니다. 주여!